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주목하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우리가 마음을 넓게 싸우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남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들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서 날마다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울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들이니 예배를
섰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고통 다 고침받게 하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1월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로 20일이 넘어갔습니다. 20일이 넘어가는 걸 보니까 시간이 정말 쏘아놓은 살처럼 빨리 가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도 우리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축복을 향해서 시작한 이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심고 거둠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이 물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헌금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닫혀지고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심고 거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롭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면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특별히 물질 가운데는 물질, 건강 가운데는 건강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모든 내가 속한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얻은 건데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번 수입인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가? 하나님 거 다 올려야 되나? 바쳐야 되나?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수고해서 거둔 건데 왜 하나님 거라고 하지?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좀 원초적인 질문들을 좀 다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역대하 20편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습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용이 역대상 21장 28장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이 사이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참 많이 드렸구나, 어마어마하게 드렸구나, 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드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셔서 가운데서 내가 드렸습니다. 안 주시는 것들이죠.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29장 14절의 고백이 있기까지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11절 말씀도 함께 보면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하나님 것이죠. 나에게 잠깐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갖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성경과 또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증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은금, 패물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죠.
뭐가 훈련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안 됐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의 훈련이 안 됐는지, 어쨌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 자기 소욕 다 죽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처음에 은금뱀을 가지고 애굽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던 그들이 그냥 다 죽고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갈래 했던 그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에 있던 그것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은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게 되어졌고, 가나안 땅에서는 40년 동안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은금뱀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로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추위와 더위와 이것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소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6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들로, 남의 아름다운 것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파지 아니한 눈물, 내가 심지 않은 분노. 실제적으로 그렇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 거기 건축된 성읍,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왜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시작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받을 수 있느냐? 신약에서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방언을 말하고 병들을 고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죠. 막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날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잖아요. 이 교회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장 44, 45절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때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때 주셨던 특별한 은혜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했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원시 공산사회다 뭐 그러면서 성경도 공산주의를 지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만 주신 특별한 은혜. 왜요? 교회의 시작은요, 우리의 것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이러한 형태로 재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영역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것들, 세상이 있고요, 세상이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삼으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들을 구별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았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게 하셨어요? 많은 지역의 모든 열방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거기를 차지하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많은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소유들이 있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가축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러 오셨죠. 인간 부족에서 제가 제물을 뺐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소유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다.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되어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룩함을 덧입는 거죠. 그래서 더 거룩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또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죠. 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와 관계, 내게 소속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졌어요. 단절된 건 아니고 구별되어졌다. 근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거룩함을 입어서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스케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에 머무르면 내 방법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스케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소 2배, 갑절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1000배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요. 나의 소유, 나의 재물이.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케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시니라. 요거와 조금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또 하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참고적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근데 제가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재물의 이 축복과 건강의 축복은요 같이 가요. 같이. 재물 자리에 건강 갖다 놓으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을 이 자리에다가 오늘 좀 물질에 대한 축복을 좀 이야기하지만 거기다 건강을 갖다 놓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내가 모욕을 당했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2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이거 2가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부요의 문제는 지극히 영적인 다스림을 받는다. 이 2가지. 우리 실제적으로도 세상 가운데 있어서 건강 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속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건강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해치는 여러 요소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코로나 걸리잖아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부유하게 살 수 있나요? 안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부는 운이다 이렇게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나요?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정해진 것에 의한 그것이 너무 크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영향,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 이것이 50%, 부모가 30%, 환경이 20%, 내 노력은 10%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유가 모든 재물이 내 것이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다고 하고 돈 벌기 위해서, 부하기 위해서, 속히 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더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수. 로마서 8장 21절에도 보면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 이런 것들,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비록 생명이 없는 이런 미물이지만, 이런 피조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길, 그 거룩의 영역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얘들이 고대한다는 거죠. 이 교회에 놓여진 이걸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선물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재물이 내가 저기로 가야지, 저기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곳으로 가야지 몰려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본문 말씀에도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재물들을 이제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되잖아요. 넘어와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보았지. 세상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내게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11조로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11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1조가 참 많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걸림이 될 때가 있죠. 내가 참 내 것으로 전부 다를 내가 사용하다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굉장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는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의 것을 두렵지 않다, 나의 것을 훔쳤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확하게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씨와 먹을 양식이 11조 헌물.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 우리에게 주신 양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말라기 3장 10절,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11조,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에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대로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9장 8절, 11절. 모든 것이 넘는가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이 그거 그냥 어린아이 손에 그냥 있으면 그 어린아이 기쁨 그냥 배부르게 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예수님 손에 놓여지니까, 예수님 영역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의 스케일로 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원로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12바구니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씨와 먹을 양식 11조 헌물을 통해서 너희 심을 것 풍성하게 주신 것.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표현이고, 우리의 헌물은 앞으로 주실 것,
앞으로 내게 부어주실 풍성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놓게 될 때 11조라는 거, 11조.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많은 고민이 들죠. 11조가 어디까지가 11조인가? 그래서 제가 11조와 관계된 말씀을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도님 중에 꼭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냐? 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11조를 원래 봉급, 내가 책정된 그 봉급의 양에서 11조를 떼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11조를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 실수령에 의해서 11조를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그리고 생활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죠. 누가 준 거는 어떡하지? 저 사람이 11조 낸 걸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선물로 받은 건 어떻게 되죠? 근데 사실 이러한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0분의 1로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하나님의 백성 레위 지파로 삼으셨던 것처럼 11조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리셨잖아요. 대신 그 장자들은 어떻게 하나 대속하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도록 하셔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하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셨고 결국엔 그 대속의 원리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들이 태어났을 경우 첫째는 무조건 다 내 거야 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째를 대속하는 방법으로 무엇이냐?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년 주시는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되어졌던 것처럼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소유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림을 잠깐 다시 보면 이 그림, 이해가 되시죠?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11조 헌물을 통해서 거룩함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좀 딜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딜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많이 심어야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심으면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이만큼 심었는데 결과가 별로 생각보다 안 되네. 이만큼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저번에 이만큼 심었다 이만큼 주셨으니까 비례적으로 이번에 이만큼 심었다 더 많은 거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그러면 마귀가 더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고자 할 때 마귀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방해해서 안 되게 하나님 더 주시길 원하는데 진짜 말씀대로 더 주시길 원하는데 마귀가 최대한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딜하면 절대 안 되고 마귀로부터 틈 못하도록 해야 돼요. 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은혜로 되어져요. 은혜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되어요. 은혜로.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는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고 하셨죠. 7절에는 이렇게 했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제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해라. 감동된 대로 해라. 형편대로 해라. 믿음대로 해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한 내 의지, 내 의가 되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죠.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 예수님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과 자기 머리털을 예수님 발에 씻겼어요. 그때에 예수님 앞에 있던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사람이 어떤 죄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낙인 찍힐 만한 죄가 그렇죠. 여성으로서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그가 나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값진 자기의 정말 모든 것과 같은 향유를 부었어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기억하니까 바리새인 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그러나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너는 나에게 내 머리에 감람주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좀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였거든요.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 향유를 발에 부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었죠.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은 자. 죄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바리새인은 사랑함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두 랩돈 별것 아닌 한 데나리온 두 랩돈 1단 정도,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남짓 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채 중에 자기의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 앞서 드린 사람들은 풍성한 중에 조금 너네들은 풍성한 중에 조금 드렸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 퍼센티를 이 사람들은 100개 중에 하나 냈는데 이 사람은 4개 중에 2개 냈으니까 퍼센트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퍼센트? 사랑의 한 정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온전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바꾸시면 그러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십니다. 그 11조는 참 축복의 씨앗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11조 생활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해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문을 여실 때까지 해보십시오.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소유를 전부를 하나님 받으신 걸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케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